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겁고 하나님은 기쁘고 우리는 즐겁고 하나님은 기쁘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마음껏 가고 싶다는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는 누구나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의 생활에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약 5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포로의 생활을 마치게 하셨으니 그들의 기쁨은 너무도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던 터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만에 있지는 않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려왔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개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고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린 제물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고 여기에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진정 기뻐하고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그들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원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봉헌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면서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기에 이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드리는
드리게 된 제사가 그때는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며 지키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쁜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자체도 기쁘지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며 백성으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성전에 제사에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흡사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이들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기념하여 애굽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드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예배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에 대한 감사와 제사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시간을 지나며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볼 때 포로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광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회복은 사실 반쪽짜리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라의 힘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아니고 아직은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의 회복과 통치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도 다리오도 아닥사스다도 그들이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모든 이들은 오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고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모여 예배하기조차 힘든, 어떻게 말하면 포로의 삶, 우리 역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왕,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뗍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이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권세 위에 계셔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을 보내며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드리는 기쁨을, 구원받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셔서 성전 건축하는 데 손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사함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예배의 감사와 예배의 감동과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나의 도전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공동체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오도록 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우며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